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주님 앞에 두고 일어서셔서 묵상기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 순서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입니다. 시편 63편 28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역사하고 함께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죄가 주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원을 들으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찬송으로 주를 대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예, 앉으시고 우리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이런 주의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은혜인지 그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감격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이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복되고 오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을 만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약된 마음과 온전치 못했던 한 주간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찌끄러기들로 인해 주님 만나는 자리가 방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고 당신 앞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구원하님 교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새로운 변화를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런 주님의 몸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는 교회 되게 알려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정명자 집사님 김만승 원사님 또 우리 최승 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우리 정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 집사님과 김말씀 원사님 주님께서 정말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었고 어디에 있든 외롭지 않도록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고사님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경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요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더욱더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정말 또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학교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이 부원하는 교회가 아버지와 영혼을 키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믿사오니 주께서 그러한 길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4월이 끝나고 5월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각각의 아버지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며 위로하며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쓰임을 얻어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도와줬던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나야 될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들마다 또 이렇게 집회도 그게 되어 있어서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머무르는 그 대상포인트적인 부분이 틀렸어요. 그리고 왔었는데 계속 한 주간은 진짜 일도 좀 했지만 그래도 자는 시간이 나서 가니까 이게 잠을 못 자게 되고, 저희 어머님은 아파트가 조그만 한 데다가 이 침대가 없으니까 아이고 바닥에 자는데 제가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올 때도 그래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또 어머니 모습 있으니까 근데 딴 데 방을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소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가지고 어머니 건강한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둘째 동생이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약간 그 모습도 제가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제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자리에 기회를 주님이 다 만들어주십니다. 제 자녀들 교육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고 여기 있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뒷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을 가보고 제가 얼마나, 저희 둘째는 저보다 이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에도 잘 못 가고 있는데 한두 번씩 기획하고 했는데 저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한 달은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진실되고 온전한 말씀인지 정말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적도 이제 완전히 유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국에서 어떻게 해보겠나 하는 마음들은 있습니다만 더욱더 주님께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내놓여 있는 데서 섬겨야 될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그거를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와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에 한 10편, 103편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 전체 한번 가정에 가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103편을 한번 5월달에 하나님의 제 마음을 다 주시고 이런 103편도 읽어보시고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한 점은 전도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부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여기 있는 가정이, 여기 있는 식구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안 돼도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인데 이게 뭐들이 중요합니까? 우리 천국 가는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왜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차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이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여기서 사역하고 그냥 섬긴 것밖에 없어. 근데 제가 뭐가 잘나가지고 한국에 어머니한테 돈을 붙였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필요하면 이 큰아들이랑 받아오기만 했지. 저희 동생들도 도와준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30만 원씩 헌금하고 우리 오빠한테 도와주려고 몇 년을 도와줬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말 이야기하지만 그래 했는데 사실은 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건강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믿음 생활을 더 중시해요. 더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 내가 보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우리 인생길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또 희진이 현진이 또 앉아있고 우리 친구들 다 앉아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줄을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어머니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붙들고 걸어가면 때가 되면 그냥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죠. 제가 우리 둘째 동생하고 그걸 깨달았어요. 저기는 신앙생활하고 관계없던 친구인데 오히려 지금은 형보다 더 믿음을 생각하고 예를 쓰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바꿔놓으시죠. 맞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 주시다고 했는데 그 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복 받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가운데서 또 복 받는 삶의 모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윌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이야기인지 몰라요.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너를 보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면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면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라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건 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공명의 뜻대로 행하면 효자라고 말해요. 임금의 뜻대로 행하면 충신이라고 말해요. 선생의 뜻대로 잘 순종하면 모범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입장에서는 그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참 복되고 또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딱 보면 세 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 하나님의 뜻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아주 멋진 인생, 하나님의 충성된 인생,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고 헌금을 뭐 엄청나게 뭐 수천억씩, 수백억씩 하고 뭐 수천조씩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멋진 인생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제목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먼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오늘 본 전서 4장 3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세상과 좀 다른 인생. 이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구별되는 말이에요. 자르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딱 보면 세상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교회 가서 그래도 참 한국교회가 복이 많다, 은혜가 넘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한 70%에서 80%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광주 드림교회 같은 데 갔는데, 거기는 뭐 이제 수요일에 설교하고 갔죠. 수요일에도 막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기 바로 전날에도 이제 부산의 동부삼일교회에서 여기 지금 그 금요 철야를 인도하고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1시간 반 넘어 완전히 뭐 하는데도 그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게 살아있구나. 절대 안 망했구나. 안 망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날에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갔는데, 양길 목사, 그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지 제가 그런 걸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70% 80%가 회복됐더라고요. 오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뭐 온라인 예배 해도 되냐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잘못된 이야기를 막 듣고 막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와야지, 주님 앞에 서야지, 다 모여있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모습 살고 있습니다. 모습들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구별되는 있어요. 예배 생활도 구별되고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도 그죠? 그렇게 구별된 인생,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니까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했죠. 기쁨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기쁨은 따라합시다. 깃발입니다. 깃발입니다. 기쁨은 깃발이에요. 제가 룩셈부르크시에 가가지고 보면은 룩셈부르크가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뭐 나라 수도도 룩셈부르크잖아요. 가면 룩셈부르크 성이 있어요. 룩셈부르크 성에 딱 가면 뭐가 있느냐니까 거기에 있는 본국의 그러니까 공작이죠. 공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구별을 하느냐니까 앞에 그곳에 누가 지키고 있는 건의병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깃발이 있어. 깃발을 딱 세워놓으면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룩셈부르크 공국에 지금 공국의 왕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하는 표시예요. 이렇게 깃발은 뭐냐니까 왕국에서 왕이 와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여주는 깃발이에요. 그러면 이 제인이 학자님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얼굴에 예수 믿는데 제가 참 찌들려서 사라진 게 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웃는 모습이 많았는데 웃는 얼굴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였어요. 웃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특별히 기뻐서 얼굴에 웃음기가 싹 있는 이 모습이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깃발이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 경영자들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어떤 직원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성실한 직원보다 자신의 일에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냐 아니라 자기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마지 못해서 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눈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 오는 건 너무나 짜증스럽죠. 재미없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마다 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웃으세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도 마지막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놓았으니까 뭐 하는 사람?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될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경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웃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본의 오사카의 대학원의 신경기능학 팀 공동연구소에서 놀라운 일을 연구를 했어요. 웃음이 백혈구의 일종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혈액 중에 내추럴 킬러 NK라고 하는 세포를 움직이는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21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게 했어요. 하나는 코미디, 개그, 교양 프로 이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묻고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NK 세포가 어떻게 됐냐니까 26.5%에서 29.4로 뛰어올라요. 그런데 재미없는 교양 프로 오늘 예배 시간 목사님 성경 드립니다. 재미없는 교양 프로를 떠들으니까 27.1%에서 24.8% 떨어져요. 웃음이 얼마나 또 기뻐하는 마음이 재미있게 오는 것이 얼마나 그냥 만들어지기 때문에도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론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명동에 가면은요 억지로 슬퍼시 웃게 내가 막 억지로라도 웃게 만든다. 그럼 그것이 사실은 방사능 치료를 하는 것만보다 더하게 내 자체에서 암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NK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큰 치료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데이비드 프랑크 박사는 신경질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니까 날카롭게 비판하고 불만과 우월감을 사로잡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라. 그래서 이 즐거움은요,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웃으면서 넘어가면 그죠? 어려움이 조금씩 해결되잖아요. 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 DNA는 제가 여러분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과 인간 사회 속에 주어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유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많은 시간을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말이 다 명령형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거기다가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불가능한 정도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까? 뭐 재미없어 얼굴을 다 이렇게 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머리에 꼭 웃고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잖아요. 웃고 정말 이해되죠?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다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뭐 직장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데 엔판티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독일어의 인 알렘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죠? 감사하는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거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현재 명령형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남아있어요. 뭐 해야 된다니까?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도 기도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도,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도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으면 왜 명령형을 쓰겠어요? 바울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려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는 말이에요. 명령형이라는 말이에요. 명령형이라는 건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현재 명령형인데, 이 현재라는 말은 언제?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아니, 기쁠 상황이 나올 때 기뻐하죠. 기도할 분위기가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 감사할 일이 생기면 내가 감사하지. 근데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이라는 말은 내가 놓여있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현재형의 헬라어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정신병자도 아닌데 계속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인간의 어떤 환경에 구애함이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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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고 정신병자가 아니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불가능하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성경은 환경에 이렇게 구애를 받지 말고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환경에 구애를 받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있고 일이 안 되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의 모습. 그렇잖아요. 병들었는데 어떻게 막 먹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한 1,000만 원 누구 말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이 엉망이 되고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아니면 여러분 안 하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받게 되고,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차가 팡 가다가 물을 튕겨가지고 이쁘게 옷을 다 입고 왔는데 옷이 다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현실을 겪는데 우리는 늘 현실에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이나 생각이나 얼굴이 변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말은, 이 바울이 하라는 말은 독특하게 뭐냐니까 정말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뭐냐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돌려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지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감사할 수 없으니까 명령형으로 그렇게 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만, 돌려 말하면 명령형으로 그렇게 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는 주의 능력 그 하나님. 그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울 자신을 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희가 뭘 성에 깃발을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다?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돌려 말하면 할 수 있다. 달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물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저도요, 늘 기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늘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늘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요, 얼굴에 기쁨이 다 넘치면서 살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찌달려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오늘 이것만 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4월은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에요. 꽃이 피고, 그냥 한국도 날씨가 엉망이고, 여기도 엉망이긴 합니다만, 그런 4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날. 왜 아름다운 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가장 묵상할 수 있는 날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날이다. 오늘 바울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재산 전체를 속이고 사기당하는 일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왼밤을 치면 오늘 밤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왼밤을 친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때리고 이게 맞아라가 아니, 이 손을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이 거꾸로 때린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에요. 이 모욕을 받고도 기쁨으로 이쪽 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극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힘든 어려움 속에 우리의 선배들, 골로새움에서 사자가 오고 불이 확 타오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10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표현인데 기쁨이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 기쁨은 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카라라는 말은 카리스의 말에서 나온다.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기쁜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무거운 죄의 짐에서부터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에서부터 나의 잘못이든 뭔가에부터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해. 사랑해. 걱정하지 마. 이제는 밖으로 나와도 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무 부탁한다. 이게 뭐냐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엄청난 죄로 인해서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누가 나처럼 저것도 나하고 비슷한 인간인데 저희 나를 미워하지 않나 저희 나에게 또 저런 잘못을 내가 저지른 것처럼 너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과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영원한 죄책감 그래서 지옥의 불거리를 가져왔던 눈물을 건져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저지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용서하시고 해보십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참된 기쁨은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참된 기쁨은 철학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뭐에서 나온다? 은혜에서 나온다.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생각하다 보면 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용서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뭐 하느냐니까 기쁨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들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두 번째 아주 재밌는 것은요. 이 서양인들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영어로 감사가 뭡니까? 땡큐. 독일어는 땅큐라는 거죠. 근데 생각하는 말은 뭐예요? think. 독일어는 땡큐. 근데 이게 다 원이 어디 있느냐니까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 우리는 감사가 뭡니까? 내가 눈앞에 현실에 갑자기 뭐 1,000,000원이 생기고 갑자기 내 돈이 남고 그래서 감사하지만 아니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가지고 오면서 느끼는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돌아보니까 감사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망적인 일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키신다고 눈동자와 같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쟁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전투에서는 실패해도 정말 진정한 전쟁에서는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힘에게 선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웅아웅하나 기뻐할 수도 기도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게
범사에 항상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다 대화하고 마음하고 있고 모든 것을 주님과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과 늘 뭐하게 됩니까? 소통을 나누게 됩니다. 그 소통을 나눌 때마다 나를 모시면서 힘들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 지금 힘들지? 이 힘든 거 모아서 이 풍랑을 중에 다 멀리 가라. 걱정하지 마. 이 자식에 대해서 두려움인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는 다 바꿔놓을 거야. 염려하지 마. 아직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란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야 돼. 그분과 대화 그분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 뭐냐? 놀라운 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해 감사하는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교인들도 좀 힘들거든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나도 그랬어.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아니, 이 순간에도 기쁨이 넘쳐.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는 것을 알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용서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며 절망할 일도 없어. 그 순간에도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야. 누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품을 주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도 참된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무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또 헌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에 저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살수 내 영혼에
세워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가는 시간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학업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빛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아픈 영혼들 찾아가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마음에 비친 여러 가지 힘든 영혼들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셔서 힘과 위로를 얻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